할렐루야. 12월 13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모두 조용히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그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시간은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 이제 조금씩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탄생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회복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을 덮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한 말씀이 등불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이제 조금씩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 이 모든 것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만 그냥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함께 모여서 또 있는 자리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번에 연합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오는 12월 21일 월요일부터 31일까지, 목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10일 동안 이제 새벽 기도회를
연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합기도회 하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가정 안에서 이제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10일 동안. 이번에는 10개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연합교회 감리교 목사님이죠.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6시에 새벽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고정해 놓고 각자 처소에서 줌 미팅을 하겠습니다. 줌으로 오픈하면 그 오픈 때 다른 교회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함께 연합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해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으로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새벽 예배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창세기 이제 구약 말씀을 다시 한 장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인내하시고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한 장씩 대하면서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힘겨운 순간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옆에서 사랑하는 이가 떠나갈 때 그 옆을 지켜보는 순간 그것만큼 힘든 순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 예배를 참석도 하고 또 장례 예배를 집례도 해왔지만 그 매 순간마다 이게 그냥 익숙해지지 않고 그때마다 참 힘든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비록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현장에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장면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은 가상,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칠언 7가지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이 7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 7가지의 말씀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말씀만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이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는 초신자일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죽으실 것을 또 아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실 것도 아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을 하실까? 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렇게 단발마의 어떤 외침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버렸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렸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깊은 뜻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소외감과 단절과 그 고독감 때문에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주로 아바, 즉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죠. 우리가 직전에 살펴보았던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는 그런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 돌아가시기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쓰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즉 법적이라든지 공적인 어떤 그런 자리에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외부에 나가면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직책이 되면 그렇게 또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부르짖고 있는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용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지금 이 관계 속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친분의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죠. 하지만 공적인 아버지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죄를 짊어지고 떠나보내는 그런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 제물로 이제 순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죠. 그래서 그 뽑은 것 중에 1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속죄제로 1마리는 산채로 두었다가 속죄한 다음에 광야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아사셀을 위하여서.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죄를 짊어지고 떠나보내는 그런 염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그런 어떤 속죄의 과정 속에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겁니까? 아사셀의 염소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버림받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드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신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잠시만이라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004년도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물방울은 하나님의 눈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영화 감독이 자신의 그런 어떤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장치를 영화 속에서 삽입하면서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그런 감정도 없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순간만큼은 독생자를 원수의 손에 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아파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눈물 한 방울이었지만 그 눈물 한 방울의 상징성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흘리신 수많은 눈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이 찾아와서 고난 가운데 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키려고 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고통과 탄식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을 기록하면서 3시간 단위로 그렇게 끊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삼시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앞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삼시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리고 6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6시는 12시 정오를 말하는 것인데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아마 그 태양빛이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어둠이 임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를 개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능욕한 자들은 이제 영원한 어둠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온 땅에 덮인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둘로 나누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요 아주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쉽게 찢어질 수 없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 성소 휘장을 찢은 게 아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상징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성소의 휘장이 가려진 이유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끔 가림막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 만약 죽게 되면 아무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응이 없으면 끈으로 잡아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끈을 묶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을 누구나 아무나 만날 수 없게끔 제한해 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찢어져서 그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힘입어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마가는 이 일이 있은 후에 한 사람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이라는 이 표현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모든 재판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모든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책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아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제일 먼저 내뱉은 고백이 뭐라는 겁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죠. 로마인들에게, 아니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로마 백부장이었던 관리였던 이 사람이야말로 그런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마 이 백부장은 그동안 이 십자가의 사형의 집행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사람 중에 일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온 땅이 어둠이 덮이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진도 일어나고 신기한 어떤 정말 초자연적인 자연현상도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어떤 것을 보고받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겠죠. 이분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을 우리가 몰라봤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나중에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이 백부장이 초대교회의 그런 큰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즉슨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에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백을, 이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숭배하라고 유혹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만이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팬데믹 이런 상황이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시간이 갈수록 확진자는 더 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릴 뿐입니다. 물론 이제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그 역시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100%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고백과 믿음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이 빛을 잃고 모든 어둠이 임하였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투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이 어둠이 정말 더 짙어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곧 태양이 뜨겠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어둠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터널 끝에 밝은 빛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 암흑의 시간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중단 없이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 소망하고 소유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에 걸어가야 될 길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모든 것을 대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드리워진 이 어둠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거쳐졌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거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터널에 끝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서 중도에 포기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중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도 중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는 것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라는 찬송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이 변함없이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런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